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2년도 산다고 억수로 수고 많았다. 네, 수고 많았어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살아서 올해 또 만나니 너무나 반갑다. 네, 한 번 더 이번에는 앞뒤로 인사할게요. 해피 뉴 이어. 네,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본문도 이 본문이었죠. 네, 이 본문이 거의 이제 새해에 등장하는 거의 본문 1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2년도가 이제 다 지나가고 2022년도에 또 기뻤던 일도 있고 또 슬펐던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넘겨주세요. 여자들이 결혼을 앞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간다. 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안 빠지죠? 예, 또 뭐 있을까요? 예, 예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띄워주세요. 예, 신부섭을 합니다. 신부섭, 웬 이게 시대에 떨어지는 단어인가 할지도 모르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시집 가기 전에 집안일 및 예절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이 단계를 가르쳐서 신부수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요리 수업이죠. 요리 수업. 그래서 요리를 배우는 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한식 요리도 배우고 또 양식 학원도 이렇게 다녀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제 결혼하게 하여서 이제 남편이 될 사랑하는 이제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리 레시피를 열심히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요리책을 사서 막 이렇게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다 태워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소금국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남자들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할까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사랑하는 이제 아내가 나에게 맛있는 이제 아침이면은 된장국을 끓여주고 맛있는 밥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소금국이 올라오고 탄 밥이 올라오고 뭐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침밥을 아내가 차려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아침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것은 엄청난 호사를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그 호사를 누리고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저도 요리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계속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요리에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하고 있었던 프로가 있는데 뭐냐 띄워주세요. 한식 대첩. 굉장히 장수 프로죠. 올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컨셉은 이런 거예요. 전국 각도에서 유명한 이제 도를 대표하는 이제 셰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요리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이제 맛있는 이제 음식들을 만들죠. 그리고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고는 이제 심사단이 먹어봅니다. 그리고는 평가를 내서 순위를 가리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하는 프로죠. 그런데 어느 회차인가 이제 북한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패자부활절이 있어서 다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북한 대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북한은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기회를 줘요. 이런 건 처음 겪어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품습니다. 또 올해는 꼭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있던 내 성적은 이제 점점 올라갈 것이고, 또 나에게도 멋진 남자친구와 멋진 여자친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죠.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새해가 돼도 우리는 지금 1일이라서 별로 실감 안 나겠지만 몇 주만 지나면은 알게 됩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내 성적은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쁜 남자친구, 이쁜 여자친구는 여전히 남의 일이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 너의 인생에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한다. 네, 최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쁜 남자친구도 생기고 이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바닥을 찍고 있던 내 성적은 올라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성적과 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일상의 지루함을 계속해서 견디는 나날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식 대첩에서 그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은 북한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북한은 실패하면 끝인데 이렇게 기회를 다시 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건 처음 겪어봐요.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것, 다시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번에는 실패했어도 괜찮다.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다시금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가 기도를 막 하고 금식 기도를 막 하고 이러면 초능력을 주어서 우리의 능력을 갑자기 막 키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실패하는데 계속 실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면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에 강제 합병을 당하여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속국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은 36년간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쟁에 이렇게 전쟁에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총바지로 이렇게 내몰고 또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굴량미로 다 뺏어가고 또 쇠붙이는 다 전쟁의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다 걷어가고 나무란 나무는 다 걷어가고 우리나라가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죠. 또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고 이렇게 처참한 그러한 생활을 했죠. 이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진 국가 사람들은 거의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이제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도 굉장히 처참한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거 다 뺏어가고 가축들, 양들, 소들 키워놓으면 다 뺏어가고 그래서 빼앗기니까 계속 헐벗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굶주리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은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러한 일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가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뭐죠? 광야는 넓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평지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비가 오면은 바람이 많이 불면 있던 길도 없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사람이 들어가면은 길을 찾지 못하니까 목이 타고 또 굶주려서 죽게 되는 곳, 길을 잃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죠. 사막은 어떻습니까? 사막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겠다고요?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내서 모든 물이 있어야지 생물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막에는 모래밖에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 그곳이 바로 사막이죠. 근데 그곳에 강을 내는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죄에서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특별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역사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포로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풀어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 이유 없이.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완전히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죄에서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궁극적으로는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3년이라는 놀라운
시간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과 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에요. 자, 우리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중1로 이제 올라오는 우리 친구들, 네. 수찬이 있어요? 손 번쩍. 손 번쩍. 예, 반가워. 자, 질문 하나 할게. 자,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렇게 자연주의가 뭐냐면 스스로 그럴련이라고 해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이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모든 교육은 진화론이 바탕이 된 자연주의라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학문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없어? 모든 사람이 없다고 해. 우리가 배운 것에서는 하나님 없다고 해. 왜? 우리가 배운 학문 자체가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커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없앤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넌 누구 거니? 라고 얘기하면 저요? 전 제 겁니다. 부모님 거 아니야? 아니요. 전 제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 생명, 저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자신의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심장아 뛰지 마. 나 죽을 거야. 심장아 뛰지 마. 라고 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잠잘 때도 24시간 뛰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할게요. 살아라. 살아라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이 살아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을 거두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고대 신화에서 보면은 인간을 신들이 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신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고 또 연예 대상에 나가서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샜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2023년도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23년도를 22년도 이렇게 코로나 3년 동안 지나면서 참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들이 펼치고 있는가 했을 때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로 인하여서 생산을 위한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비싸.
그리고 집값도 천정부지로 올라서 너무 비싸.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살기가 박박하고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은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가면 그게 끝납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동화로 인하여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고용자들이 힘드니까 자동화를 계속 시키잖아요.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할게요. 자기 밥줄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대학을 못 가면은 패배자가 될 거야. 낙오자가 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인생 한 20년, 30년 지나보세요. 우리 여기 고3들 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20년, 30년 후에 돌아보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공부 잘하면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힘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항쟁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23년도도 여러분에게 환경들은 녹록지 않지만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며 믿음의 길로 개척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새로운 역사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 막막하고 잡은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년도를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